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6절. 제가 가진 성경은 13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재짓고 울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문이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그 사람이 부지서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되 내가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셔서 이제 죽으신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행악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양쪽에 이 세 명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근데 양쪽에 행악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 행악자들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고 메시아신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 흉악자들, 행악자들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이제 53장 12절 말씀은 오늘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증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범죄자 중 하나로 그렇게 취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다 나오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 강도들과 같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또 거기 있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통으로 된 그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막 제비 뽑고 막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밑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는 신 포도주를 먹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해골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해골이라는 곳은 우리가 말하는 골고다 언덕을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행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보통 마태 마가 복음에 보면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에는 강도라고 나와 있는데 오직 누가만 행악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행악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그 범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뜻으로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형은 절대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암만 죄를 져도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은 아주 굉장히 고난이고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그 십자가형을 우리는 이제 한 번 죽는데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7,000번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 십자가형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행악자 2명은 얼마나 극악무도한 행악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범죄자 그러면 살인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인자도 일반 살인이 아니라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막 토막살인이나 연쇄살인이나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정말 할 수 없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똑같이 취급을 당하고 십자가에 올라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상태는 지금 어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잡히셨습니다.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다니시고 나중에 빌라도한테까지 가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발길질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심신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에서 이제 빌라도가 사형 재판을 판결을 내리고 이제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가 무게가 얼마냐면 50kg에서 60kg 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고 지금 따지면 우리 저기 있는 20kg 쌀 포대 3개 정도를 이렇게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kg만 우린 들어도 막 절절 매는데 60kg 같은 그 쌀 3포대를 쥐고 가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고통을 많이 당하셔서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지고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정들 어떻게 막 때리는 거야. 빨리 일어나라고. 그럼 매 맞고 또 일어나고 매 맞고 또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골고다까지 갈 수가 없다. 너무 힘이 약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까지는 가야 되는데 못 가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너가 이거 매라. 그래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간 것입니다. 골고다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두 행악자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음에 올라가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첫 번째 이 백성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백성들은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막 힘든 가운데도 하는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내들인가 그 관리 관원들 그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비우냐면 너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면 너가 지금 너를 구원해라. 너가 날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냐? 네가 구원자라면 너가 지금 여기서 너 자신부터 구원해. 이러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병정들도 역시 똑같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가 너를 구원해. 내려와. 내려와서 너가 구원해. 왜 십자가에 달렸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옆에 있는 행악자 한 사람 강도. 그 사람도 뭐라 하냐면 너가 메시아라면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너도 나 좀 구원해라. 나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도 좀 우리도 좀 구원해라. 이렇게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사형에 처한다든지 그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한낱 잘못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금방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최소의 예우는 조금 갖춘다. 아,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뭐 너가 내려와봐. 너가 메시아잖아. 너 구원해. 구원해.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씨 그냥 막 내려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것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면 우리 같으면 아 내가 메시아인데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그러면서 그냥 막 내려가서 그것들을 그냥 탁 끌어안치고 그냥 막 한번 해보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뭐 천사가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마귀가 와서 3번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가 성전 꼭대기에 앉혀놓고 너가 여기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너를 이렇게 받들어 줄 거야. 너 뛰어내려.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그 계계를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 사탄은 뭐라 하냐면 너가 지금 뛰어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뛰어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참습니다. 많이 참고 인내하다가도 누가 조금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봐. 그러면은 막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우리는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다른 건 그거예요. 우리도 많이 참아요. 훈련을 받아서 많이 참는데 자존심 조그만 거 하나 딱 건드리면 막 우리는 뛰어내려온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두 행악자는 보고 있었어. 양쪽에 있는 두 행악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양쪽에 있는 행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행악자들 둘이가 관점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의 행악자는 뭐라 그러냐면 계속 비방을 하는 거야. 너가 메시아지. 너 메시아면 너 내려와. 너 나 좀 구원해줘.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줘. 그러면서 자꾸 비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내일 몇 시간 있으면 죽어.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있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행악자 한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것을 봤어. 그래서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옳다. 근데 나는 죄가 있어서 죄값을 마땅히 받고 내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의 행악자가 예수님을 막 비방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네가 죄를 져서 그것을 받지만은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네가 왜 이 사람을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옆에 있는 행악자에게 뭐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4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봤는데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고 한 사람은 영의 눈으로 이 사람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영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리진 못하지만 엎드리는 말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뭐냐면 회개하는 거야.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봐달라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낙원을 허락받은 사람이야.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막 욕하고 비방하다가 죽은 사람이야. 그것으로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났어.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낙원을 허락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는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악자가 이게 회심한 이 부분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이 누가복음만이 오직 누가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악자가 마지막에 변심되어서 구원을 받은 얘기를 누가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 행악자가 구원받은 행악자가 그렇게 그동안에 겸손하게 살고 또 이렇게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이냐?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다 같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야? 2명이잖아요. 이 2명도 예수를 계속 욕했다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인데 구원해라. 그러면서 계속 욕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방금까지도 욕을 했어. 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순간 변화된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순간.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지금 왜 강도가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아까 34절에 나온 용서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올라가서도 계속 불평을 한 거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에 붙었지. 똑같이 나랑 같이 죄를 지은 사람도 잡히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재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막 십자가에서 둘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계속 욕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이 강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
나이도 몇 살인지 모르고 이 사람의 과거에 어떤 죄를 진지도 우리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흉한 십자가형을 받기까지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생활, 못된 생활, 도둑질, 뭐 강도, 살인, 뭐 이런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사람은 안 변해. 그거를 봤는데도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변하지만 아마도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까, 성령의 그 눈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한 영혼을,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간단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강도에게, 이 행악자에게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난 참 억울하다. 나는 옛날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 거 다 버리고 주일날도 정말 놀러도 가고 싶고 정말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의 개인적인 그 사치와 욕심과 내 개인적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갔는데 이 사람은 지가 평생에 할 거 다 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쾌락 누리고 별거 다 하고 마지막에 똑같이 구원을 받으면 나는 뭐냐 이거죠. 우리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뭐야? 나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잘못하거나 그러면 또 내가 또 막 어떤 예수님 앞에 조금 잘못하면 나는 또 막 회개해야 되고 나는 기도해야 되고 나는 막 힘들게 살고 막 먼 데서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와 이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이 사람은 마지막에 나쁜 짓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구원받아.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 이거야. 나도 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구원받겠다 그러면 나도 지금부터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놀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좁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나도 마지막에 넓은 길 가다가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 죽을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런 사람도 전도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기도 하고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아주 강한 아주 그냥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흉악한 강도라는 거야. 그 사람과 우리와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거야. 어떻게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데 이 사람과 똑같이 죄인을 똑같이 취급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이러한 의심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찾아보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사람을 데려가서 내가 너 오늘 일 하루 종일 하면 한 달란트를 준다. 계약을 해요. 그리고 포도원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 하루 종일 일을 해. 그럼 또
7시에 또 가. 새벽에 갔고 또 9시에 또 가. 12시에 또 가. 3시에 또 가. 계속 가서 자기 포도원의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집어넣어. 내가 너 한 달란트를 준다. 근데 마지막에 5시에 그 사람을 끌어나서 내가 오늘 너가 일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일을 해요. 그 사람은 1시간을 일을 했어. 그런데 이 주인이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 첫 번째 와서 새벽에 와서 일한 일꾼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나와 저와 똑같이 취급을 하냐? 내가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너한테 계약할 때 너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달란트를 준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지급했으면 되지? 네가 왜 나한테 그것을 따지느냐? 내가 이 사람한테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도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우리가 모태신앙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수고해서 예수를 믿지만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도 똑같이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이 이제 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악한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런 시기 질투와 약간의 그런 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맨 꽁지로 왔는데 왜 우리랑 똑같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44절에 이제 44절에 보면 다 같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이제 그 제9시라는 것은 12시예요. 예수님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제6시 12시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있었는데 12시쯤 돼서 해가 빛을 잃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시쯤 돼서 거기에 그 이스라엘 땅에 그냥 깜깜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태나 마가 거기서 보면 뭐 지진도 나고 뭐 비바람도 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누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않고 그냥 해가 12시부터 3시까지 제9시라는 것은 3시입니다. 3시간 동안 아주 거기가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왜 12시면 해가 쨍쨍 내려져야 될 그 시간인데 그때 막 깜깜해지고 비바람이 치고 막 천지 그 지변이 그 자연 그 천재 지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것을 너무나 슬프게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거기서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새카맣고 이렇게 자연이 흔들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표시하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게 우리가 그 지성소에 그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그렇게 그냥 쉽게 찢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휘장은 굉장히 두껍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옮기지도 못하고 그 휘장은 여러 사람이 옮겨야지만 그것이 휘장이 옮겨질 수 있지, 휘장이 그렇게 뭐 커튼 조각처럼 이렇게 확 찢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두꺼운 거래요. 근데 그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꽉 막혀있던 것이 찢어지면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통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그 지성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거기 가야.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못 들어가고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죄를 사함받는 곳이 그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갈 때 벌벌 떨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너무 많을 때는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갈 때 벌벌 떨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몸에다가는 이제 밧줄을 이렇게 매갖고 가요. 그래갖고 방울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들어가서 딸랑딸랑 하고 이제 그러면은 아, 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은 뒤에서 이제 휘장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 방울 소리가 안 나. 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밧줄을, 제사장 몸에 붙어있던 밧줄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야, 시체를.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끌어내는 그런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성소를 무섭게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면 막 제사장도 죽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우린 죽어.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완전히 거룩으로 덮인 곳이 지성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같이 더러운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진 자는 그 거룩 앞에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장소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예복을 갖춰 입고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가는 곳이 지성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 못 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거기를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로가 열린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로 통로가 열려서 막혔던 것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벌벌 떨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구원받을지도 모르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껌껌하고 다 하신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 7원, 마지막 말씀이 뭐라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가상 실언을 한번 제가 말씀을 그냥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0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 하시고 네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섯 번째 말씀은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9절 30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숨지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머무르시면서 한 7마디 말씀,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면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